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오신 사랑하는 태연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AD 31년에서 32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서신은 바울의 초기 신학 체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한 지 14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17년이 지난 그 시점,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와 디도가 동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관점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청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계시를 따라 움직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14년 후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많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의 논란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바울이 회심한 이후 14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는 해석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 1장 18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후에 14년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후자를 따르자면 모두 17년이라는 기간 뒤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선교와 이방인의 선교의 가교 역할을 한 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행적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9장과 11장, 13장과 15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도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회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둘과 동행한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2절에서 계시를 따라 움직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방문이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재차 방문했다라고 2절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도들에게 검증받았다라고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지금 다름질하는 것이나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이나 과거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러한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일치의 관점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재차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여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사역, 앞으로 펼쳐질 그 모든 복음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점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명의 길에서 사도 바울의 기준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드러나듯이 계시를 따라 움직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는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사역하는 대구 대연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라 방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교회의 사역과 선교 사역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뜻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늘 이렇게 마음의 문을 노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민감한 반응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에 접속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사도 바울은 늘 포기하지 않는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동행했던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그 이유는 4절 말씀에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지만 이 거짓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때와 다르게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의 할례 의식이 복음과 무관한 행위임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거짓 교사들, 거짓 유대주의자들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례를 받는다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식을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처럼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주장이 성립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자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무효화시키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동료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이방인이었던 디도와는 달리 디모데의 모친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복음의 대상에 따라 사도 바울은 항상 융통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눈높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눈높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자, 거짓 형제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복음과 함께 할례와 율법 준수의 규정을 강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짓 형제들의 압력과 감시의 눈길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참된 복음만을 증거합니다. 5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5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한시도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참 진리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거짓 형제들과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은 사도 바울의 강직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포기하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태연의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진리 아니면 거짓입니다. 생명 아니면 죽음입니다. 진짜 아니면 가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된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명과 목적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사역의 현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 소명의식과 목적의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과 협력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방 선교에 매진했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연합하여서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태연의 성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늘의 지혜로 맡겨주신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인데요. 세 번째 관점은
사도 바울은 함께하는 사역을 지향했습니다. 바울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과 함께 동역한 사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요지는 야고보, 게바, 요한과 상호간의 사역을 존중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적대시하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소위 유력한 자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존중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8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함께 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시면 유대주의 선동꾼들과 거짓 형제들과 달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동등하게 대해 주었고 우호적인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이방 선교를 담당하는 그들을 환영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의 주어는 9절에 있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인데요.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은 바울에게 다른 의무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과 같이 주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을 보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사도들을 직접 만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율법과 할례의 조건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며 복음을 통하여서 율법과 할례의식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역의 분할의 필요성과 공동 선교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서로 회합하고 인정하며 서로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자체로서 사도의 신분이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전하는 대사의 권위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보내신 왕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한 하나님께서 그 사도권을 위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원의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을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시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는 이처럼 다양성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족하면 때로는 갈등과 염려와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고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며 서로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방인의 사도로 섬기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의 사역을 인정했듯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사역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에게 친교의 악수를 나누며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의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바울이 이방 교회들부터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지 금전적인 맥락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우선순위를 항상 존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복음의 빚을 진 자들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후원이 자신에게 관한 관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연합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처럼 각자의 부르심에 존중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위한 그러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고,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도 섬겼지만 함께 연합하여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유대주의 선동꾼들처럼 자신들의 잘못된 편견과 지식으로 복음의 동력자들을 폄하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했듯이 우리도 복음의 현장에서 서로의 부르심과 사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의 진리에 대한 도전은 존재합니다. 유대주의 선동꾼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폄하하고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직에 대해서도 그들은 늘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알았기에 단호하게 진리의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타협과 적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타협과 수정을 거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고 복음을 사수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답게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